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오늘 넘어지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침대 밑에 귀신들이 우글거려 가지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잠을 못 자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목사님을 불러서 신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그 사연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서 톱 좀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래서 톱을 갖다 드렸더니 침대에 다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침대 밑에 귀신들 다 침대가 눌러 죽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히 자라고. 그 말을 믿고서 여러분 그분이 편안히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수없이 겪게 됩니다. 그때 너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단순하지만 근심의 다리를 잘라버리세요. 근심의 다리를 잘라버리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될 텐데 그 자리에서 엄마가 와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안 일어나겠다고 칭얼대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그렇게 툴툴대고 불평하면서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그 시간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 지금 코로나라는 위기도 왔지만 여러분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수없는 일들이 오지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인생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이 뭘까? 여러분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삭이 이제 파란만장한 여러분 인생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가 바로 이삭입니다. 또한 약속의 자녀가 이삭입니다. 이 가나안은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그 이스마엘도 살지 않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아요. 오직 이삭만이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인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제물이 된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드리려고 할 때 칼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여러분 인정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 아브라함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삭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삭이 그 모든 현장을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아무 생각 없는 아이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 드릴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림 잡아서 이삭이 몇 살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17살 인지할 수 있는 그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칼을 들어서 이삭의 눈을 보면서 이제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 여러분 이삭은 얼마든지 여러분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묶어놓은 거예요. 못 도망가게. 여러분 묶어놨다 그랬잖아요. 못 도망간 거예요. 근데 아마 이삭이 그 아버지가 자기를 심장을 찔리려고 칼을 들어 찌를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든지 그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예, 그러한 증세가 아버지가 날 미워한다는 증세가 가질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 그 마지막 시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옆에서 지켜본 게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 이삭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완벽했을까요?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데 함께 했던 이삭 또한 완벽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을 내 삶으로 실현시킬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삶과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수한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또한 실수한 아브라함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함 받는 것도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첫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여러분 가나안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겠어요? 근데 젖과 꿀은 둘째치고 흉년이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여러분 사라를 한못했으면 애굽 왕에게 넘겨줄 뻔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오늘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때의 큰 흉년과 같은 흉년이 여러분 이삭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최가필 권사님도 계시지만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시는 얘기가요 진짜 지나보면 다 그 말이 맞아요. 정말 그 말이 맞다는 걸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겪는 것이 틀릴 뿐이지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다 겪어야 될 일들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다 겪게 돼 있습니다. 김연애 집사님 다 겪을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믿음을 순조롭게 넘어가려면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식이 있어야 될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으니 사는 것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양식이 있는 땅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축이라면 소와 양들인데 이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풀이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물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다 같이 살려면 할 수 없이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지금 이 흉년 가운데 그래도 한 족장의 족장인데, 족속의 족장인데 이걸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애굽을 향하여서, 나일 강변으로 향하여서 내려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에서 중간 지역인 이 블레셋, 이 그랄 땅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었던 것 같아요. 나일 강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그랄 지역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가나안에서 중간지대 블레셋, 블레셋은 여러분 해변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국가예요. 블레셋이는 여기에요. 여기서 좀만 더 내려가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애굽은 여러분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들어 올리잖아요. 가나안으로 옮기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로 옮기잖아요. 지금 이 중간지대가 블레셋이에요. 여기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올라왔던 그 길을 여러분 다시 내려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은요, 믿음의 여러분 회색지대입니다. 가나안에 버티지 못하고 세상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중간지대가 지금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뭐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머물러 있지 말고 애굽으로도 내려가지도 말고 머물러 있지도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블레셋, 이 믿음의 회색지대인 이 중간에 머물러서 고민하고 있는 이삭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거류하면, 여러분 이 땅이 어디예요? 블레셋입니까? 아니에요. 처음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네 가지의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냐? 여러분 3절과 4절에 이 복을 축약하면 뭐냐?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을 그 땅에 머무는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했던 얘기예요? 지난주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개인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복을 받았어요. 가문의 복을 받았어요. 또한 민족의 복을 받았어요. 열방의 복을 받았어요.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자손이 되어 천만인, 오늘 말씀처럼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복을 지금 아버지가 받은 그 복을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여러분 그릇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삭이 그 자리를 버텨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지금 내려와 블레셋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3, 4절에 여러 말이 있지만 엄청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함께예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땅도 얻는 거고 자손도 얻는 거고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들어오시면 이 아치형 문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올 때 여러분 이 은혜를 사방사방한 지금 분위기 좋죠? 이걸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먼저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나약함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믿음의 회색지대에 있는 이삭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안 올라가? 그럼 네가 네 인생 살아. 난 너는 이제 책임지지 않겠어 하고 얼마든지 얘기해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믿음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이삭에게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실까요?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 지질이 말 안 듣잖아요. 예? 근데 왜 자꾸 챙기시는 거예요? 왜 집 안 쫓아내고 가만히 계속 같이 데리고 사시는 거예요? 예? 이유는 단 하나지요. 내 새끼를 해서. 내 새끼를 해서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와 너 내 말 안 들어? 이 땅에 고려하라고 가라고. 근데도 안 가고 이 믿음의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이와 그래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재확신시키는 거예요. 너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난 너의 정체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라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요셉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의 여정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께 함께 하심으로 비록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한 노예의 삶을 살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고 강간 미스범이라는 죄명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수치스러운 자리에 가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한마디로 추약하면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요셉이요 왜 복의 통로가 됐냐, 요셉이요 그 창고를요 7년 풍년을 그가 관리합니다. 7년 흉년이 또 왔어요. 그가 창고를 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흉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닫아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의 통로 아니겠어요? 열면 살고 닫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신학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하늘이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 풀고 너희들이 닫으면 닫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 정체성을 여러분이 확실히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아브라함에도 얘기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그 누구가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그 증거는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인 여러분 애굽 이집트의 왕 그를 물리치고 출애굽을 시켜버립니다. 60만의 사람을 끌고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그 골리앗 같은 거대한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시켜 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을 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걸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와 좀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있어서 쩔쩔매는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인하여 제가 너무나 지쳐있지만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상처받고 울고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번 주 새벽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 은혜 받을 때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요 갑자기 은혜라는 금요일인 것 같아요. 은혜라는 것에 니꼬로 시소 그러는 거예요. 시소. 여러분 시소가 뭐예요? 한쪽에 내려가면 이렇게 올라가고 한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꼭 우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서 여러 문제에 지쳐서 자꾸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요? 근심이 올라가요. 걱정이 올라가요. 염려가 막 올라갑니다. 내가 자꾸 나는 떨어질수록
이게 자꾸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반대쪽에 손이 얹혀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심이 일어나요. 그러면 점점요 이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요 자꾸 올라갑니다. 여러분 균형을 이루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꽉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면요 밑에 공기하고요 윗 공기가요 다릅니다. 예? 달라요. 예? 그냥 그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시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염려가 다 사라져,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위에서요 그 맑은 공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기 속에 거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 지금 문제가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인생의 위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해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6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중간에 믿음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근데 올라가지도 않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반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순종. 믿음의 중간 시대,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그랬어요. 거주했다는 것은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회색 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도 않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나안으로도 가지도 않고 애매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큰 시험이 옵니다.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 그 나라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그 미모에 매료됩니다. 왕이 반해버립니다. 이삭은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움이었더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 진짜 어떻게 보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 아비의 그 새끼 아니라 그럴까 봐 여러분 똑같은 짓을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수를 몇 번이요? 그것도 똑같이 2번이나 합니다. 똑같이 2번이나. 왜 이런 실수를 합니까?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26장 7절에 보면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 하기를 두려움이었더라. 아직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 자기 생각에 스스로 생각할 때 저들이 나 죽일 거야, 자기를 죽일까 하여 여러분 미리 걱정하여서 미리 자기가 입으로 얘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이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부가요 장 보려고 이마트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운전하다가 깜빡 실수해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차를 확 가니까 옆에 차가 피하다가 여러분 빵빵했어요. 근데 빵빵을 그친 게 아니라 가다가 신호등에 같이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요 옆에 쓴 거죠. 이 차가 내려보라고, 창문 내려보라고. 창문 내리는데 남편 앉아 있고 옆에 아내가 앉아 있어요. 근데 창문을 옆에 아내 있는 걸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병신 쪼다야, 이 머저리야, 그냥 방구석에서나 있어, 이 바보야. 그러는 여유 있게 손으로 욕을 하더니 확 가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모르지.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당신을 잘 알아? 여러분, 리브가를 자기 살라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누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삭을 향해서 리브가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병신 쪼다야, 이 머저리야. 예. 지금 이 리브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고 있냐, 이 머저리야, 이 쪼다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앉아가지고 별 생각을 다 하지 마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생각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주무세요. 여러분, 잠이 와야죠. 걱정이 와서 잠이 와야죠.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차라리 기도를. 내가 오직하면 목사가 차라리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진짜. 예?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예? 아니면은 기도를 하면 기도에 반비례해서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아까 희소와 똑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근심이 줄어들고요, 여러분 평안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염려가 사라지고요, 왠지 해결책이 보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게 믿음의 시소의 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기도의 양이 줄면요, 근심과 걱정은 자꾸 늘어납니다. 자기 생각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연약한 이삭이 무슨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통로가 되겠냐 이런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우선 그 나라의 왕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다 드러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좀 드러나야 됩니다. 이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자꾸 숨겨놓고 감추고 그런 거 은혜 아닙니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혼납니다. 여러분, 혼나야 돼요. 자기가 정체성 못 챙기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칭얼대고 있으면 혼나야 됩니다. 자, 오늘 9절에서 11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혼내지만 이게 꼭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왜 너 스스로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 내가 분명히 널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혼내는 거예요. 드러나서 혼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못되면요 드러나서 혼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너를 건드리면 죽인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비멜렉을 통해서, 왜? 일부가를 통해서 계속 약속의 자녀가 나와야 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뜬금없어요. 드러내고 혼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길어서 안 했지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100대는 맞아야 될 여러분 부족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것도 처음 하는 이 사람 이름 목축일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 해본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황당했을 거예요. 자기한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지 않는 그 반쪽 순종도 순종이라고 오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이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100배나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저리 같고 쪼다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도 그래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현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실수해도 그래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침내의 사랑.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마침내 사랑하신다는, 마침내. 여러분, 이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험산 계곡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반쪽 순종이지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마침내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대대로 마침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자리에 가면 모든 것은 풀어집니다. 모든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3절과 4절에 함께 하시고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천하 만민의 복을 너에게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자리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색 시대에 반쪽 순종한 이삭이 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뭐 합니까?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요, 물이 콜콜콜콜 쏟아져요. 그랬더니 블레셋 그랄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남의 땅에 우물을 파냐고, 이건 우리 거라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은요, 억울해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또 옮겨갑니다. 양보하고 또 가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물이 콜콜콜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알고 또 찾아옵니다. 무슨 돈 꺼준 거, 이 돈 받으러 오는 이 뭐예요 그거, 사채업자 같이요. 계속 찾아와서 또 뺏어갑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또 뺏깁니다. 여러분, 왜 뺏었을까요? 물을. 여러분, 옛부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겨울에 우기 때만 물이 내립니다. 비가 그 우기 때만 내기 때문에 매우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었지만 이 우물 파는 일은 많은 여러분 경비와 인력이 소용됩니다.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근동 지역의 우물에 대한 소유권 싸움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물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과 소 뭐를 먹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물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물 많은 곳에 풀이 많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니 자기 땅에 나오는 우물을 그냥 둘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파는 족적을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번 다투는 것도 아니고 두 번 다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자기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뭔가는 여러분이 사회생활 가운데 또한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도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속상하다고 나와 연관된 그 사람들에게 하지 말할 말을 막 쏟아내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또 만나요. 그 사람 또 만납니다. 반드시 또 만납니다. 또 만납니다. 그 시간은요, 여러분, 다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가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뺏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열받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뭐가 될 시간이냐? 여러분의 마음을 넓힐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팠는데 뺏어가요.
팠는데 뺏어갑니다. 근데 나중에서 또 팝니다. 예.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세 번째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이 르호봇이란 말은 넓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또 내 것을 뺏어간다고 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넓은 사람한테 줍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줘요. 근데 너무나 이게 좁아요. 복의 통로라고 하는데 너무 좁습니다.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게 해주셔서 그냥 어렵지 않구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태국에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그 소식 듣고, 여러분 가족 카톡방에서도 보셨지만 살려야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태국에 여러분 마스크를 모았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태국만 죽고 있냐? 여러분, 불교 믿는 태국, 지금 이 힌두교 믿는 인도, 또한 이슬람 믿는 말레이시아, 이 동남아시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도 표현만 안 했지 지금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저 어떤 뉴스 보니까 지금 일본이 위쪽으로는, 저기 동쪽으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 위쪽으로는 또 여러분 홍수로 힘들어하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 광복절날 맞이해서 하나님이 대신 징계해 준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번 올림픽이 진짜 절호의 기회였어요. 우리가 일본을요 확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이제 문 대통령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다 각국의 원수들이 안 찾아갈 때 찾아가서 그 스가성리 조그마잖아요. 예? 그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싹 품었으면은 이번에 관계가 엄청 좋아질 뻔했어요. 예. 후쿠시마 여러분 원전 사건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음식을 못 먹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서 덥석덥석 먹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막 무슨 여러분 온갖 요리사들 다 보내가지고 우리는 안 먹는 그런 거 안 먹어. 얼마나 믿겠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를. 예? 진짜 절호의 기회였어요. 제가 볼 때는요. 문 대통령 가서 품고 가서 우리가 먼저 먹어주고 깨끗하다고 인정해주고 우리 옆에 사는데 아무 피해 없어 이렇게 해주면 일본이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좀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태국 두 곳에, 또한 인도 두 곳에, 말레이시아 두 곳에, 그다음에 중국 두 곳에, 또한 일본 두 곳에, 여러분 총 10명의 선교사님께 여러분 박스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래도 또 들어와 가지고요 2차로 여러분 더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거야 하고 날 힘들게 해서 이놈 당해봐라 하고 그렇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복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자기 부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통로가 넓혀지는 유일한 길은요 제가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운 사람을 다시 품는 넓은 공간, 여러분 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수원지 같아서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예? 근데 이 넓은 공간이 아니고 이 편협한 조그만 시각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부어줄 수가 있어야죠. 예? 여러분 넓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품고 나가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3번의 물을 팠어요. 그 믿음의 회색지대에서 물을 파면서 파기 시작했어요. 그 우물은 여러분 저는 좀 오늘 생각해 봤는데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말씀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결론인데요, 이 우물을 파는 것들을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이 가나안, 또한 믿음의 회색지대인 블레셋, 그 다음에 애굽인데 이 회색지대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것을 점 찍어 보니까 그게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가나안 부엘세바에 정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았던 그 약속의 장소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에 올라가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약속한 그 자리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여러분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의 몸부림이지만 그 외의 믿음의 회색지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계속 걸어갔던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부엘세바에 다다르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하는 행동이 뭐냐? 25절에 보면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회복의 시작은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일부에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요. 또한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이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는 회복해야 돼요.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그 실수의 자리, 이 넘어짐의 자리에 가니까 거기서부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면서 한 단계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서 그는 드디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장막을 찾고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다시 콜콜콜콜 그 가나안에서 물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흉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부엘사바에까지 갔는데 여러분 결론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느냐? 아까 이방의 왕인 블레셋 왕에게 어떻게 됐어요? 들키고 혼났잖아요. 한마디로 약속의 자녀가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회복에 가니까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아무나 계약합니까? 그래도 나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하고 계약하죠.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사람하고 해야지 사업이 되겠구나 하는 사람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것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족속의 족장에게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서 계약을 맺어요. 왜? 너를 굉장히 뛰어나다 야. 예? 여러분 미국이 자꾸 우리 한국하고 계약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앞으로 백신도 우리를 통해서 만들겠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9절에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아니 한 나라 왕이 한 족속의 족장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고. 이 사람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 한 나라의 왕이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넘어진 자리에서 시험 든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 떠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꼴 좋다. 내가 가진 믿음이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우리를 비웃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때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인 분명한데 나보다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여러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어. 함부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좀 안타까운 것이 이 코로나 교회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넘어져서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하나님을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제도 뉴스 보는데 평안나무라고 김용민 씨라는 분이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예배 이런 코로나 가운데 예배 드린다고 대신 신고해 주더라고요. 그 김용민 씨가 여러분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평안나무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기독교인들을 신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세상이 욕먹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머물려면 죽기 살기로 끝까지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려면 끝까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주저거리지 마시고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자꾸 종이를 찢는 거예요. 종이를 자꾸 이렇게 떨면서 찢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때는 한 분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런 찍는 증세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 된다고. 갔다 왔는데도 계속 찢어요. 그러더니 다른 데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 앞에서 또 찢으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이렇게 찢고 있는 거라고. 불안하지 말라고. 근데도 또 찢어요. 그래서 이게 안 고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데를 찾아갔어요. 그때 그 상담사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찢는 거예요. 찢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분이 한마디 합니다. 찢지 마! 놀라서 안 찢었어요.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시라고요. 그냥 이삭처럼 우물을 파기 시작하시라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의 땅 부엘삽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단순하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서 그냥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일어나 걸어라 함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 걸으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거두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거두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으쌰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거두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거두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적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으쌰
또한 넘어진 자리에 계십니까? 일어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누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걸 그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에게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며 너를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서 우리의 그 넘어진 자리에,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야 일어나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하나님 이삭처럼 우물을 파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땅 부일세바를 향하여 기도의 우물, 하나님 말씀의 우물, 또한 찬양의 우물, 순종의 우물을 파며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한 하나님 이삭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 살려고 또 아내까지 파는 연약한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갖고 미리 하나님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시소처럼 눌려서 하나님 인생의 무게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가라앉아 있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시소의 반대편에서 하나님 힘을 가하여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압니다. 일어나고 하시는 말씀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걸어라는 말씀 앞에 걷기를 원합니다. 우물을 파라는 말씀 앞에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파다 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힘들어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겠다, 새 힘을 주겠다,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천하만민의 복이 통로가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툭툭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으쌰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넣으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어진 자리, 인생의 무거운 자리에서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